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삶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인가? 사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자체가 경망한 짓이요 자신의 믿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자신을 시험하는 사탄을 향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사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11절을 들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지 내리시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시험해도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물론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절대자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의 시험 대상이 될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살펴보면 각각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당신의 존재와 능력을 입증해 보이라고 요구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신들의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들은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자 한 후에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험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지 시험해 보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내리시는지 확인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지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복된 삶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시는 시험과 또 시험해 보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시험은 문자적인 표현만 가지고서는 구별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라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시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불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시험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때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순종하기 위함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와 복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말라기에서와 같이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우리의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향한 우리의 기도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은 몸이 건조한 것이 아닌 살아있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드온입니다. 본문의 배경되는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강조가 되는 것이 또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그다지 놀랍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이었던 미디안은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과 가축을 닥치는 대로 약탈해 갔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미디안만이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해야만 했던 고통이 어느 때보다 극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4절에 보면 저들은 아예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멸망을 가져다 줄 정도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약탈했다는 것입니다. 7년 동안에 걸친 약탈의 정도가 얼마나 극심하였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속에서 굴이나 산성을 만들어 피신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식량까지 눈에 띄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저들의 핍박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께 구원을 호소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본문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들에서 타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밀은 바람이 적당하게 부는 넓고 평평한 마당이나 밭에서 타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포도주를 짜는 틀 안에서 힘겹게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털은 당시 보통 집 안에 두었는데 이 기드온은 포도주를 차는 이 통 안에 들어가서 막대기로 나다를 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타작하다가 미디안 사람들 들킬 경우에 모두 다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생존의 위협을 크게 받았던 당시 이스라엘의 비참한 처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비극에 빠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 몰래 힘들게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는 찾아와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사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점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본문 어디에 기드온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본문이 기드온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은 본문이 기드온의 소명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미디안 사람들 피해서 힘들게 타작마당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포도주를 따는 통 안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는 아주 소심하고 나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를 가리켜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에서 큰 용사라고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는 말은 기드온이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을 미리 언급하고 있는 소명과 관련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당신의 사역자로 부르시는 소명기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소명기사는 모두가 기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느닷없이 부르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으며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갈망하고 갈등하고 부르실 때에 그들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드온의 기도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바로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 가운데 나약했던 밋밋한 신앙을 떨쳐버리고 살아있는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의 기도에 찾아볼 수 있는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몸이 건조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첫째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다가는 뒷감당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관계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인데 우리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도는 포도주를 따는 통 안에서 힘들게 밀을 타작하면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에게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한다면 결코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느닷없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하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기드온은 실수를 금치 못하면서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그 사람 향해서 대답을 합니다.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 대체적으로 슬프거나 절망적일 때에 상대방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나의 주여. 그러니까 그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그 사람이 별로 달갑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꼬투리를 잡고 아주 삐딱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 넘긴 것도 그분이십니다. 지금 기도는 화가 단단히 나 있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일종의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적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자신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리셨다라고 항변합니다. 숨어서 밀타작을 하며 목숨을 연명해야 하는 처절한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 몸에 밀가부기에 다 들어붙여서 몸은 따갑고 숨은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제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자신의 상한 마음 그대로 다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도 아주 근엄하게 하고 아주 점잖게 기도를 합니다. 속은 다 뒤집어지는데도 겉으로는 너무나도 평안한 척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만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십시오. 화가 나면 화가 났다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래야 절망을 소망으로, 섭섭함을 감사함으로 바뀌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때로는 속에 있는 감정을 다 보다 더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은 썩을 대로 썩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나무나 돌을 가지고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들에게는 감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상들은 우리의 마음을 받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신실하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슬퍼하면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슬픔, 괴로움과 감사의 모든 감정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쁘다라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힘드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볼 수 없는 상처까지도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좀 더 인격적으로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쁘고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 어머니들 친정에서 시집가 살다가 너무 힘듭니다. 남편이 맨날 술주정을 부릅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어쩌다가 친정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감춥니까? 엄마 아빠한테 울면서 이야기 다 하잖아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어려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체면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빠 되신 하나님께 그냥 내 감정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분 좋았습니까? 아이들 학교 갔다가 좋은 일이 들어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가방 던지면서 엄마 나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 라고 다 말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둘째로 끊임없이 질문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 후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지금 미디안의 약탈과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일으키지 않는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도와주셔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학생입니다. 솔직히 이런 학생은 대책이 없습니다. 모르면 모른다라고 해야만 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해야만 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발전할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섭리를 유한한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따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항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비관하며 깊은 회의에 빠져서 항변한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본문에서 너의 힘으로라는 말씀은 기도원 자신의 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공급하시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때에 단지 사명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 사명과 함께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약하고 무능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혜 없음을 핑계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면 그 사명과 함께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담대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던 기드온이 15절에서 다시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도는 자신이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라고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신을 가리켜서 큰 용사여라고 말하고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해도 기도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는 포도즙
짜는 통 안에서 믿을 타작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먼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내세울 것이 없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소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드온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처한 상황과 한계를 놓고 질문하면서 따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거래 아닌 거래를 하면서 위대한 사명자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거나 따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만 던지고 끝나는 기도는 없습니다. 진짜 기도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때까지 가야만 합니다. 모세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아모스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결코 불신앙이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한 건강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부르실 때 일방적으로 불러서 보내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사명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한 가운데 합당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때로 이어져진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한테 한번 좀 물어봐.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이해가 되는 척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듣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셋째는 응답의 표적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표적으로 응답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 말씀에 기드온이 보인 반응은 표징이었습니다. 아마도 기드온은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그의 말대로 미디안을 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과연 자기 조상에게 기적을 행하여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이시며 자기와 함께 하실 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요구는 대단히 위험하고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보고서 믿겠다라고 하는 기드온의 태도는 가시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자의 연약한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을 부르시는 소명 앞에서 그렇게 구했고 그 정보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더욱더 강해져서 확고한 믿음으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도마도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본 후에 확실히 믿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인도에 가서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살아있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십시오.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시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로 표적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표적을 구했던 것 같은 악하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때로 표적을 구해야 되겠지만 표적에 의존해서 가는 신앙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흉내내어서 비슷한 이적을 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표적을 구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표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가운데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증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십시오.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연합군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전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확신을 가졌던 그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멋지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라도 밋밋한 신앙을 포기하십시오.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미진한 것은 토하여서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제가 어느 거를 읽었던 책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번에 공장을 크게 차리면서 고사를 지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는 이분만 교회에 다니고 아무도 교회에 다니지를 않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고사를 지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쪽팔리기도 하고 신앙에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근해서 제 아버지가 우리 아이들의 안부를 먼저 물으면 저는 하나님께서 고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고사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버지와 10년 넘게 같이 사업을 하면서도 한 번도 손주들에서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갔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들아, 얘야 아무개 잘 있니? 라고 하면서 손주에 대해서 묻더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고사 지내지요? 저 고사 안 지낼래요. 왜? 제가 명색을 교회 집사잖아요. 집사인데 제가 고사 지내는 것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고사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거 버리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라는 겁니다. 오늘은 준비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데 너는 드리지 말고 다음부터는 고사 지내지 말자 라고 해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들 확증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시험한다는 게 솔직히 말해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영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보정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공격하면서 불신앙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시험에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응답하지 못한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르지 못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을 수도 있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을 때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미루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험해 보이신 것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가운데 굴복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시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험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반드시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최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시험함으로써 응답받는 살아 숨쉬는 신앙으로 거듭나는 저와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